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알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도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악인과 의인의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죄와 회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0장 중반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죄로 인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다 늦었다, 이런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이 방법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를 쇠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는 사실 우리를 쇠퇴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쇠퇴하게 하고, 그래서 삶이 쇠하도록 합니다. 죄의 무서운 파괴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죄를 지었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런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그 형벌을 가차없이 주시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계하고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바로잡아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벌주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근심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을 야단치면서도 속으로는 더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면 바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리화하고 이 버티다가 더 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가 있어도 악한 모습이 있어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문제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죄를 잘못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 너희가 불의가 가득한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배척했죠. 남유다가 망한 것도 너희 지금 이 우상 섬기고 그런 것이 이제 도에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피하려면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칠 것 같으니까 바벨론보다 더 세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뭐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애굽에게 한번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죄악, 이 심판을 피해볼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러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요나가 이제 가기 싫은데 결국은 가게 돼가지고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그냥 망하기를 속으로 바랬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하게 뜻하지 않게 왕부터 백성들까지 그렇죠. 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심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속으로든 겉으로든 죄를 짓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키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작심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의인의 범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의 문제의 해결은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악인이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머물던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죄인이든 의인이든 결국 현재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믿음 생활 중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삶 속에 죄를 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감추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렇죠?
합리화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서 늘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아서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것도 아니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늘 주님의 그 용서와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심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지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오늘도 그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계속 섬기고 해서 결국은 멸망까지 간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함으로 덮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많이 받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